아들이 살 수도 있었는데 여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포기하는 그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희희낙낙하면서 전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안하게 열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동영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 동영상의 의미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가야 할 종착지인 지옥이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영원토록 끝이 없는 비참함을 그곳에 가서 당해야 되는데 아들 희생으로 믿는 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귀하게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미가 저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나도 동영상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참 하나밖에 없던 외아들을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주셨구나. 오늘은 종료주일인데요. 부활주일 한 주 앞선 예수님께서 공생의 한 주간을 남겨두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이 된다고 그래서 고난주일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 끄트머리쯤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그날은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우리 시간 오전 9시입니다. 이 9시부터 우리 시간 오후 3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다가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6시간여간에 가상칠언 7가지 기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상칠언을 말씀하시던 이 순간에 몇 가지 이적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가까이 당하시는 고난 가까이에서 이 과정을 다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형 집행관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 집행관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주위에서 벌어진 이적들을 다 목격을 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니까 같이 읽으실까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형당하신 것은 죄가 있어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백부장은 후일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일생을 살다가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이적이 일어났지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 같이 보실까요?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한낮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면 하루 중에 가장 해가 찬란히 빛나는 시간인데 백일이 무광한 겁니다. 하늘에 태양이 빛을 감추고 온 세상이 깜깜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갑자기 깜깜하게 되어서 한밤중이 되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땅이 요동하고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무덤이 열리면서 장사했던 그 안에 있던 시체들이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53절에서 보면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더라. 예수님은 참 성경의 말씀대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부활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무덤 속에 일어난 사람들은 대기하고 있다가 대기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저들이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장례식에 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살아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참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아멘. 자, 부활. 이런 이적들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일이 무광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런 이적을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근에 있는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일개 죄를 지은 사형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에 그토록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목말라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2가지 정도 말씀을 오늘 종료주일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찢어진 성소, 성전 휘장입니다. 찢어진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께로 가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막힌 담을 허시는 형체로 보여주신 것이 휘장의 찢어짐인 줄로 믿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 사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이적이 나옵니다. 그 이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된 거죠. 자, 이 이적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려면 구약시대의 성막과 그리고 성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처음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성전의 성막 말고 성전. 예, 예루살렘. 지금은 그 황금 돔으로 회계도에서 씌워놔서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바라보는 황금 돔은 예루살렘 성전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변질이 된 거고요. 이 모양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 성전,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자, 이 성전은 상당히 넓지요. 땅이 넓고 그리고 저 가운데 저렇게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세운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의 최초입니다. 전란을 거치면서 여러분 스룹바벨의 성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돌아와서 세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성전도 노마글에 의해서 다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왕이 로마의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규모는 대단하겠지만 그러나 그 근본 이 구조는 광야 시대의 성막과 동일합니다. 성막은 간단히 말하면 이동식 큰 텐트입니다. 성막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성막을 회막 혹은 성막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편재하시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지라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임재하신다라고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회막이라 부르는 것. 만날 회자를 쓰는 거예요. 회막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막.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주시는 장소로 이렇게 여기에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뜻으로 회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면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문이 하나 있고요. 거리로 들어가면 쭉 들어가면 천막이 있는데 두 칸으로 되어져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라고 쓴 거 한번 띄워줘. 이렇게 지금 측면도 넓은 데는 3분의 2입니다. 크기가 성소입니다. 거기는 떡상이 있지요. 촛대가 있죠. 그 다음에 향로가 있습니다. 겉에나 앞에나. 네, 떡상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떡.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시는 복음. 성도들에게 와서 마음을 밝혀줄 금촛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금향단.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속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저 법궤 속에 있고 법궤 위에는 천사 둘이 날개를 펴서
이렇게 호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시온소라고 해서 저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1차씩 오직 대제사장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저 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 피의 공로로 하나님이 계시는 저 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은 유월절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절기에 어린 양을 잡아 드리듯이 이 유월절에는 그 짐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구약의 유월절 양이 드려진 것처럼 예수님이 산 제물로 할렐루야 직접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리는 유월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라 성소에서 제사 일을 보고 일하던 제사장들이 여러분 갑자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안이 다 들여다 보이고 하나님의 법궤가 보이고 시온소가 보이고 높이가 10m입니다. 두께가 성인 손바닥 두께인데 사람이 찢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이 지성소 앞에 있는 이 손바닥만한 두께의 이 휘장을 찢을 수가 있겠어요? 제사장들이 일을 보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돌아가시면서 죽으시면서 이 휘장을 찢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당신의 몸을 찢어 죽여 하나님께로 가는 새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휘장이 찢어져. 예. 인간은 죄인이라 왜 이런 상징을 보여주셨을까요? 설교거든요. 인간은 죄인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수레가 이끌고 가는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는데 그 법궤를 손댔더니 즉사할 만큼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휘장으로 가로 막아놓은 게 그런 의미예요. 너희는 거룩한 이곳에 올 수 없어. 대제사장이라도 허물이 있으면 안에 들어갔어도 즉사합니다. 방울을 달아 놓았고 그래서 여러분 끈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늘어뜨려 놓아서 대제사장이 방울 소리가 들리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지금 일을 하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울 소리가 야, 그 안에서 죽었구나. 그러고 밧줄을 끌어당겨 시체를 끌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래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 그 죄의 담이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휘장을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헐어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제사장들이 휘장이 찢어지자 대단히 놀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법궤의 속죄서를 보았는데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여셨어요.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얻게 하셔서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보혈을 힘입어서 보혈을 넘어 하나님께로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없었던 그 길이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할렐루야. 휘장이 상징하는 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다. 그분이 찢기시고 찔리시고 박히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로 아멘.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새로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새 길을 따라합시다.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새 길을 열어놓으셨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이 동행할 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런데 아담 이후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아니요.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한 범죄는 모든 씨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어지는 겁니다. 네. 이래서 인간에게 생명과 기쁨이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 겁니다. 지혜도 없어지고
우둔하게 되어지고 자신은 똑똑하다고 그렇게 믿고 생각할지라도 그러나 결국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자, 잠언 14장 12절을 보실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요. 자기 욕심과 탐욕대로 살면 결국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당신 고집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당신 교만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보실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욕심, 탐욕, 내 생각, 내 주장.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내 주장,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소용없어. 그래서 지도자들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잘못 가르치면 다 실족하고 마는 거예요. 아무나 지도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급선무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담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담이 문제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에 들어가서 혼자 금욕하며 살아야 될까요? 부처님에게 가서 천배 만배를 하면 되는 걸까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겁니다. 일제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만희를 따라가서 되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길자, 세칸드인데, 세칸인데 죽은 안산홍이, 흙으로 돌아간 안산홍이 세칸 장길자를 어머니로 하나님 믿어요? 이 어리석은 놈들아. 로마서 3장 2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죄른지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 하나님과 우리 죄인이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다른 거 믿어서는 안 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 길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첫 번째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영생. 예수님은 휘장을 찢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지만은 그러나 이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그러는데요. 육체적인 사망 이전에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사망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의 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죽음 뒤에 영원한 사망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할렐루야 영적 죽음에서 건집을 받고 육적인 죽음은 누구나 다 가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건 다 똑같다. 나이 들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공평해. 나이 먹은 우리들에게도 젊은 때를 주셨어. 지금 젊은 사람들도 이 시기를 전하면 우리와 똑같이 돼.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예.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세상을 떠난 분들에게는 죄송하고 지금도 병상에서 누워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는 참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오늘 가더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잘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을 해. 믿는 우리도 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축복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의 길로 접어들어서 살아가는 라이프가 차원이 다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 살아도 영혼의 기쁨이 있고요. 그러다가 육신의 죽음을 넘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이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인천공항에 사람들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공항을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응? 인천공항은 더욱이 허브공항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항이랍니다. 자, 공항 대합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모인 사람들이 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세계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옷차림도 거기서 거기고 헤어스타일도 화장도 다 그런 똑같아. 거의 같아. 하지만 그곳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잠시 후면 자기 게이트를 다 찾아갑니다. 자기가 비행기 탈 그 게이트 몇 번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예. 그 비행기 표에 항공권에 몇 번 게이트가 시간과 좌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게이트에 거기 대합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게이트를 찾아가. 또 종착지가 다
다른 줄로 믿습니다. 다 달라요. 거기 똑같이 일반적으로 거의 같아도 종착지가 달라.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대합실에 이르게 되는데 그 곳의 게이트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H1 게이트입니다. H1 게이트는 헤븐 게이트입니다. 천국 게이트입니다. 이 게이트는 타면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의 공항 대합실에 모여있는 사람들. 우리는 H1 게이트, 헤븐 게이트, 천국 가는 게이트. 천국 얘기하는데도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H2 게이트입니다. H2 게이트, 힐 게이트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게이트입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헤븐으로 가는 게이트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몇 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헤븐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게이트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공항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티켓팅을 하고 짐을 붙이고 그리고 아직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지하실에 내려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는 여권 검사를 하는 곳 가서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면 면세점 이것저것도 좀 들 구경도 하고 시간이 돼가면 자기 게이트에 가서 앉잖아요. 그러고서 시간이 되면 비행기를 탑니다. 그리고 날아가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제발 속지 마세요. 들을 만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배울 만한 사람에게 배워야 되고 아무 얘기나 들어요? 애들이 철없는 아이, 요즘 학교에서도 교육시키죠. 누구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덜렁덜렁 따라가면 어떻게 할 거요? 아무나. 누가 공부하자고 해도 절대 하지 마세요. 요 근자에도 누가 공부한다고 해서 따라간 사람이 있는데 당신의 영혼을 헌팅하려고 그러는 여기서 듣는 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하자 그래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남이 하자면 또 가서 듣고 따라가고. 두 번째는 은혜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 두 번째는 은혜의 길. 예수님은 시장을 짓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인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길이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 길을 어떻게 뚫고 갑니까? 북한 막혀 있잖아요.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 길을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누구를 힘입어서? 누구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피를 담대히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가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가뜩이나 코로나19 이놈이 와서 온 세계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이제 잠잠해져 가고 있습니다만 속히 10명 미만대로 떨어져야 좀 될 텐데, 또 우리 교포들 들어오는 것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그분들 때문에 또 확산이 되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당당히 은혜를 기도할 수 있는, 아멘, 아무 때나 어떤 제목으로라도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는 평화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하나 있는데, 가사를 잠시 소개하면,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가사처럼 휘장을 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세상 염려를 다 꺼내놓고 당당히 기도함으로 항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잘 참아오셨습니다. 조금 더 참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